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삶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죠. 나의 생명은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끝이 있죠. 마치 촛불이 점점 타들어가듯이 우리 인생도 점점 타들어가고, 그리고 촛불이 마지막에 꺼지듯이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잖아요. 또 병들고, 그러다 보면은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원치 않죠.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차례가 되면은 꼭 찾아오는 게 죽음이랍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죽음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 생각하지 않죠.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부자였던지 잔치를 날마다 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옷도 최고급 옷을 입고요. 그리고 음식도 굉장했죠. 잔치도 초호화 잔치였습니다. 이 부자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낙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형제들도 있었어요.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넉넉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지만은 하나가 없었어요. 뭐냐면은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물론 부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었죠. 근데 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품었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형적으로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부자의 대문에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의 몸은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거지를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한 상태로 놓아버렸습니다. 이 거지가 왜 부자의 대문에 앉았냐 하면은 동냥하기 위해서죠. 부자의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얻어먹을까 해서 그렇게 대문에 누워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거지의 삶은 하루하루가 매우 고달팠습니다. 아마 거지의 부모가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봤다면 아마 펑펑 울었겠죠? 너무 비참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를 못했어요. 건강도, 그리고 명예도, 돈도, 지위도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는데 딱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었어요. 이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내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현재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할 것만 같은 부자의 삶에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별 생각을 못했겠죠. 부자가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장례식도 화려했습니다. 무덤도 엄청 웅장했죠. 이런 부자의 삶을 두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래, 사람이 한번 태어나 저렇게 부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누리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거 원도 없이 하고 살고 갔잖아 하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근데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방금 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됐잖아요. 근데 부자가 눈을 뜨고 의식을 했는데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의식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이게 뭔가? 부자의 살았을 때의 삶은 그러면 한낮, 봄날의 꿈이었던 건가? 이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자기가 들어와서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죄인으로서 이 부자는 지옥 불 속에 던져져 들어왔습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오면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자는 지옥 불 속에서 고통하며, 그리고 비통해하고 절망하고 탄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화상의 고통 아시죠? 부자는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죠. 죽은 다음에 대한 내세에 대한 준비는요,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지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찾아옵니다. 거지가 죽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죠. 친구도 별로 없었으니까 전문자도 별로 없었을 거고 무덤도 초라하고 그랬겠죠. 이 세상 삶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거지가 의식을 찾고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광경이 이 거지 나사로에게 펼쳐졌습니다. 자기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서 이 땅에 있을 때 슬픔과 고통, 비참한 삶은 다 사라지고 이제 천국의 영광과 기쁨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후로 부자도 영원하고 거지도 영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기에 죽음 다음에 이 부자의 삶과 거지 나사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은 유태인이고 그리고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죽은 이후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시는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아시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은 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하신 이야기는 실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죽음은 반드시 있으며 그 후에도 세상이 있다. 죽은 다음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산 삶에 대해서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당신도 인생의 끝을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끝에 당신이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통과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너머에 있을 영원한 세계와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영혼에 대한 운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그렇게 현재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거지 나사로처럼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은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100년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당신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생각하죠.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죠?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는데 그 이후가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셨다고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길 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생각하셨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네, 예수님은 친히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셔서 그분이 대신 우리 죄에 대해서 형벌을 다 받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지고 와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사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갈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면요, 당신의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제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당신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믿으시면은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뒤에 있을 영혼의 세계를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끝에 당신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 없이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빛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깨미가 개울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당신도 꼭 그렇게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